오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5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다윗 하다가 또 요새 성경을 따라 읽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설이기도 마침 오늘이 구정이죠. 구정날 맞죠? 예, 그러니 구정도 되고 구정과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무슨 또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성경 읽다 보니까 또 이 말씀도 한번 설교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제목이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이거는 뭐라 합니까? 교리라 할 수 있어요.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근래에 사실 현대에 더 그렇습니다. 근현대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이 근현대의 신학적인 경향 하나의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경향이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모든 종교의 배후에 공통적인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통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마다 제각기 자기의 신을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각기 다르게 부르는 신들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하나의 같은 신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같은 신인데 종교마다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현대 불교에서는 요새 불교 옛날 고전 불교하고 또 좀 달라요. 요새 불교는 좌우지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세계를 존재하게 만든 어떤 분 혹은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해야 될지 어떤 것이라 해야 될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다. 모르고 말로 붙이면 안 된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국 기독교나 불교나 같은 신앙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새 뭡니까 성탄 되니까 절에서도 뭡니까 예수 오신 날 이래 하면서 뭐 그 하고 그래 안 합니까? 그게 원인이 이제 그런 유의 어떤 생각이 서로 좀 맞닿아져가 사실은 그런 거죠. 이걸 이제 중동 지역으로 우리 가서 예를 들면 마호메트교가 말하는 알라 신이나 사실 알라 하는 것도 그 신이란 말이거든요. 알라 아람어의 알라 하는 말이 하나의 이제 신이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도 같은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나 주변 민족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믿는 각종 신들, 이것도 연하 같은 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엘로힘 이렇게 말하고
주변 민족들이 각종 믿는 각종 신도는 똑같이 엘로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도 히브리어를 읽다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을 그냥 엘로힘 켜놓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단수 동사를 사용을 해서 엘로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엘로힘 하나님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복수형처럼 보이는 엘로힘을 쓰면서도 단수 동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 가끔 단수 명사로 단수 동사를 사용하는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데는 2번밖에 못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인데요. 가끔 엘로힘 하면서도 복수 동사로 사용해서 사용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게 딱 2번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다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엘로힘이나 주변 민족들이 말하는 이방 각종 신들, 신 이야기할 때도 그것도 엘로힘이거든요. 복수형으로서. 그래서 사실은 이래서 사실은 한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 그래 근본적으로 같은 신을 섬기는데 자기들끼리 자기의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그저 이름만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을 뭐라 하냐면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실은 한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을 믿는 모든 종교인들이 사실은 같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인들도 여기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교인들도 저도 진짜 신을 섬기니까 신을 찾는 그런 불교인들은 그건 저는 숨겨진 그리스도인. 그래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랬죠.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숨겨진 그리스도인.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 잡신을 믿는 그 무당 종교인들도 또 이와 같이 저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니까 숨겨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 세계 기독교 협의회 하는 게 있어요. 세계 기독교 협의회 단체 하는 게 WCC 그 옛날부터 유명한 이름 WCC 했는데 그게 얼마 전에 그랬어요. 얼마 전에 무당 군내림 의식을 그 모임에서 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거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완전히 무당이 믿는 하나님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가진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배만으로만 가지고 예배하는 식으로 그할 게 뭐 있노? 무당회가 우리 와가지고 해도 그것도 예배인데 하나님 예배인데 이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과 그들 주변의 민족들도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생각하면은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민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이 민족들 이 범위 속에서도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셈족들 사이에는 이런 경향을 분명히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주변의 민족들이 믿는 그야말로 창조했다는 창조 하나님, 창조주 신들은 사실은 같은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 창조 설화나 혹은 이제 홍수 설화, 그 고대 바벨론의 창조 설화가 있어요. 창조 설화가 성경하고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창조 설화도 있고 또 노아 홍수처럼 홍수 설화도 있어요. 그래 홍수 설화에 보면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기억나는 거는 그 속에 신우의 이야기 해가지고 아주 그 재밌는 그런 극적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설화에 나오는 거기도 신들이 나오거든요. 신들이나 성경의 창조 기사에 나오는 홍수 기사에 나오는 하나님은 같은 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성경의 창조 기록과 홍수 기록을
고대 바벨론 서사시에 나오는 창조설화나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비슷한 같은 신에 대한 이야기고 같이 그러면 저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남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서 해석을 하고 서로 도움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유사한 시각에서 우리가 성경 홍수 시대에 나오는 이 네피림을 유대인 신화에서 말하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땅에 내려와서 땅에 인간의 여자들을 데리고 아내를 삼아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 이들이 바로 성경 홍수 기사에 나오는 그 네피림이라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성경 기록 속에 나오는 거인족을 낳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야말로 안악자손들 또 뭐 그 외에도 삼손님이라 불렀더라 뭐 있으면 안악자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 이런 안악자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런 다 이제 네피림의 후손들이라 생각을 하죠. 그러니 사실 이 사람들은 천사들과 인간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자손들이니까 이들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한 것을 우리가 가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옳은 관점으로 이제 믿게 되면은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동 신화가 성경 해석의 사실은 기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심해지니까 성경 해석은 성경 문맥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 말하자면 우리나라 단군 신화를 가지고도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까지도 이제 연결을 지어서 해석을 시도하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래에 독일에서 사실 시행하고 있는 허용하고 있는 그런 한 그 방식 태도예요. 성경에 대해서 취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이런 시각을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할 때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이제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사실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고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기록물이다. 그 유대민족의 독특한 종교적인 기록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반응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던가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종교적인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인간들이 생각한 하나님 사람 머리에서 그저 생각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돼.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뭡니까 그 계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사람의 머리 속에서 사람이 생각한 그러한 기록물 종교적 특히 유대인들 속에서 나온 유대 종교의 하나의 기록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유대인들 밖에서 나온 DB가 생각하면 근동의 기록물들 역시 그러면 그들의 이제 종교적인 어떤 개념을 담아놓은 기록물이다. 똑같은 하나의 종교적인 기록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이렇게 성경 자체의 계시로서의 독특한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의 기록물이나 성경 밖의 기록물이나 똑같은 인간에게서 나온 종교적인 기록물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의 기록물들과 성경 밖의 기록물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남아공 갔을 때에 사실 그런 교수가 하나 있어가 구약 교수인데 구약 파트에 그냥 학장이라 할 수 있을까 구약 부분에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내하고 이제 그 이야기하고 그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는 거지. 그래 내가 사왔지. 당신에게 이 박을 내가 들어볼 때 당신에게는 계시라는 성경 계시라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어. 내가 그래 이야기를 했더래. 그래 그 사람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계시가 뭐 딴 게 있느냐 예. 계시라는 게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 사람 머리에서. 사람이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지. 계시가 별도로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가 왜 없느냐? 계시가 현재는 잘 없지만은 이거는 계시의 역사 속에서는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역사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특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자기를 밝히시는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싸웠어요. 되게 싸우고 이제 내한테 배울 거 없다. 내가 안 배울 게다. 이렇게 하고 떼치 한번 나와버린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성경 자체를 연구하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한 부분이고 그거보다 더 큰 고대 근동 그 근동의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때 문화 종교 이런 것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심하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이 그 영향 그런 연구를 가장 세게 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열심히 특히 미국에서는 더 그런 부분이 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구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이거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지. 그냥 구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신약에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이제 신약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구약하고 이제 함께 하나의 경전으로 만들어봤다.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별로 상관이 없고 또 구약의 하나님은 별로 좋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진짜 좋은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신약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가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아무래도 그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렇게 해도 이제 그거는 이제 예수님 신약의 하나님을 믿지 구약의 하나님은 나는 믿질 않아. 구약의 하나님은 좋지 않는 하나님이야. 이런 말을 하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사실 많이 있는데 지금 사실 많이 나타났다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하느냐 마르시온 이렇게 했습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생각을 먼저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오늘날도 이와 같은 생각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신학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의 이 말씀은 이러한 경향을 사실 다 배척을 하고 있어요. 배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제 아시지만은 이것이 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이제 밝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네가 애굽으로 가거라. 애굽으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가 구원내려고 너를 애굽으로 보내야 되겠다. 네가 애굽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내 대표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대표적인 이름이다. 대표적인 이름. 그래 이름이니까 여기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히브리 말로서 에헤예 아셀 에헤예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에헤예 아셀 에헤예 이걸 70인역 헬라말 성경에서 고대 헬라말 성경에서 번역을 한 거는 에고 에이미 호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호온 존재하는 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또 나는 존재하는 그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 이제 I am who I am 또는 이제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로 아마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존재자 자체라는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라는 말씀이죠. 만약 여호와 하나님도 과거, 현재, 미래와 관계되어 있는 매여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과거의 존재 혹은 현재의 존재 혹은 미래의 존재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 개념하고는 전혀 관계를 짓지 않고 자기를 그냥 나는 존재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 자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관계 전혀 없는 그저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근본 나는 존재다. 그럼 시간하고 과거 현재 이거 없이 는 존재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러면 시간하고 관계없는 존재면은 어떤 존재냐 할때 늘 있는 존재죠. 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시간이라는 이것은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우리가 늘 느끼잖아요. 이래 하는데 이것이 사실 시간이 있느냐 할 때 시간은 저는 별로 이거는 사람이 만든 관념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자신과 세계와 이런 것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관념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간이 있느냐? 사실상 시간이 있느냐? 사실상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러면 있는 것이 뭐냐? 존재 자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건 내가 그냥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냥 있는 거지. 예, 존재가. 있다가 죽어보면 이 존재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지. 이게 시간에 꼭 매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존재는 존재 자체로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제 하나님도 사실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은 존재 자체니까 언제부터 있다 말할 필요도 없고 그분은 뭡니까?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코 죽고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이분을 아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교해서 시간과 관계 지어서 말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다. 자신이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15절에도 자기가 영원한 이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원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하는 인간과 세계에 비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을 담아서 여기 이제 영원이란 말을 표현을 한 것이십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할 때 이거 시간적으로 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존재자 자체 그 자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로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얘기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냐 과거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냐 그거는 따지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냐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다. 계시는. 그리고 그냥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때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창조 직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걸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는데 이제 에노스 날 그때에 뭐라 했느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라는 말은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할지 히브리 동사 나는 스스로 있다 하는 그 말 하야라는 동사에서 왔구나. 그렇게 다 학자들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뭐냐 스스로 있는 분 또는 존재자 존재하는 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로부터 아마 이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대, 이 에노스 때이니까 그때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 곧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 개념을 오늘날 사람들보다도 훨씬 잘 아마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죽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은 사라져가고 삼남 만상도 만물도 그래 되지만은 뭐냐 하나님 그분은 존재하는 분이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부를까? 여호와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했어.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를 해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사실 자기 뜻을 안 밝혀주고 사람한테 뭐 안 보여줬다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자기 뜻을 밝혀주고 나타내시는 것이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도 가능하고 심판이라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가능하지. 그런 게 이제 전혀 안 밝혀주는데 우리 인간을 그냥 막 심판하겠다, 어때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하고 하신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는 그냥 선택하시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왜 선택하냐? 자기가 거기에 와서 함께 그들과 사시면서 일하시면서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셔야 그 하나님 그 뜻이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뜻을 밝히신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계시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기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시의 역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시의 역사. 근데 요새 신학에서는 뭐냐면 웃기는 게 계시가 없어. 계시 이거 안 받아들여, 안 믿어요. 그냥 문학만 있어요. 문학적인 것만 있지. 계시가 없다 이 생각을 해요. 계시를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계시의 역사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오셔가 함께 사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의 역사다. 이걸 기록하고 모아놓은 것이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드러내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역사는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 속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만이 하나님의 뜻을 밝혀줍니다. 성경은 이런 역사가 사실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어떻습니까? 독특할 수밖에 없어요. 독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책들 중에서도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이해와 해석도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 곧 계시의 역사의 안내를 받아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기록들이나 다른 종교 문서들 혹은 신화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의 계시 역사 전체가 말해주는 어떤 틀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자체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체계를. 계시 역사는 이런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틀을 이해하고 그것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해석하는 데는 다른 어떤 책이 사실은 필요하냐? 다른 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구약의 가르침이 신약의 가르침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시대와 역사적 상황은 다르지만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래의 이 신학계의 문제점은 이와 같은 통일성, 즉 구약과 신약의 이 통일성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걸 믿지 못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다, 어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이제 경향, 이것이 독일 쪽에서 생각한 많은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소위 이 복음주의 한 계통에서도 거의 이 통일성에 다소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별로 연관성이 없는 듯이 아무래도 이건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또 복음주의 하는 이 계통 속에 이런 무리들이 또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구약은 신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종교적인 문서고 신약은 그래도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 곧 좋으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옛날 입하고 다르고 신약 입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구약도 내나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약도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같으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 같으면 뭐겠습니까? 신약의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겠지.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니까 신약의 하나님도 나쁜 하나님이 아닌 좋은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러기 사실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존재자이다. 존재자 자체이다. 존재자이다. 그저 계시는 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분은 변함이 없어요. 딴 분이 아니에요. 옛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또 딴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에서 보여주신 진리는 변함없는 또한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셨던 말씀과 언약들과 약속의 말씀들이 변함없이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통일성이 하나의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해주던 여러 가지 약속들, 언약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와가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성격이 전혀 다른 기록물을 뭉쳐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된 계시를 이루는 하나의 성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가지고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했으니까 약속을 두 가지로 일단 이야기하자. Two Testament.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원 바이블. 두 언약인 이 하나의 성경을 이루더라. 그래서 Two Testaments, One Bible. 이렇게 그 책을 사실은 저술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 진리예요. 그 구약이 옛날 언약이 새 언약, 신약이 이 하나로서 하나의 한 성경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밝히시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서는 이것이 기독교를 믿는 신앙이지, 이것이 부족하니까 다른 무슨 것과 관계 지어 가지고 다른 것을 가져와가 다른 것을 배우고 그건 귀나 같이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그러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는 하여튼 그 하나님 안에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님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변함없이 이런 하나님하고 없는 이런 하나님하고, 그 요새 우리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설이다 추석이다 하고 이런 명절이다 하고 이런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명절이 하는 게 어떻습니까? 관계 있습니까? 사실 별 관계 없죠. 이건 관계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명절 가는 건 우리 사람이 만든 거지. 아까 우리 시간, 이걸 우리 자연의 변화와 나와 자연 세계의 변화를 가지고 사람이 만든 개념. 그 개념 속에서 나타난 것이 이제 시간이고, 시간 속에서 어떤 텀을, 계기를 가지고 만든 것이, 그것이 사실은 명절이고, 이제 새해고, 이기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어요. 내가 그분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명백히 해야 돼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해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 존재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이라 한데, 존재자 자신 속에 우리는 살고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해시키려고 그분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 속에 사실은 우리 알고 보니 살고 있구나, 존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분 속에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 존재가 어떻겠습니까? 죽어도 어떻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우리 존재가 그분 속에 있으면 죽어도 없어지지 않지. 왜?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있는 거지. 예. 그분이 존재하시니까 그분 속에 있는 우리도 항상 있어요.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하지. 그걸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하지. 이거는 아마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엄청나게 큰 아마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기념 표현이라, 내가 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명칭이다. 여호와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런 걸 뭡니까? 그 존재자, 영어에서 being, 이렇게 being, 그 대문자로 써요. The being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그래 않게도 그 철학자들 그건 이제 근본 존재가 있느냐 하는 거지. 그걸 물어 사요. 늘 그 과학에서도 사실 근본 존재가 과연 있느냐, 우주를 살펴볼 때 근본 존재가 있느냐, 그런 말할 수 있느냐, 이래서 의문을 가지고 이래서 왔는데, 사실 이 성경은 존재자를 그냥 자체를 이야기해요. 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자다.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어떤 것도, 모든 것도 하여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존재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감이 납니까? 이걸 자꾸 되새겨 보시면서 한번 그 해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명백하구나. 그렇게 돼야 돼. 그래, 이제 하나님 안에, 세상에 어찌 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고, 하지만은 또 주신 말씀을 근거하면서 사유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스스로 계시는 존재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이 시간과 관계없이 그저 계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시,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영원히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참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또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이 믿음 가지고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